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가치와 능력을 알고 현장 속에서 속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당연한 응답을 받는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충격적인 그 사실을 TV를 통해서 확인했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을 성취하실까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이 지상에서 한국 사람치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내용이 뭐겠어요? 너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너 꿈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어렸을 때 아이들은 나 대통령 될 겁니다. 대통령. 왜? 그게 하나의 성공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렘넌트는 재벌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누리며 살겠다고. 근데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나 마찬가지인 이재용 씨가 구속이 되고 수갑을 차고 최고 성공자로 자칭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들 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런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겠는가? 부모가 총 맞아서 대통령 시절에 세상을 떠나고요. 또 그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드문 일인데 왜 저렇게 됐을까? 물론 그 사람의 실수나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세상 법이나 일반 법 앞에는 평등하다. 검찰이 잘 판단한 거죠. 법원에서도 잘 판단한 거죠. 대통령이라고 해서 분명한 범죄의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해주고 덮어주면 전 백성들이 법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고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벌을 법대로 받아야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신자라도 중대한 사명을
천명과 소명으로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성공해 놓고 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줬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대통령의 위치에서 정정당당하게 자기 권한을 사용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국민을 섬기라고 뽑아 세웠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반대 방향에서 정치를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남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배경이 튼튼하고 그 권력이 영원할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사명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를 통해서는 사회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재벌도 세웁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사명을 망각해버리면 이런 결과를 반드시 당한다. 그걸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죠? 저도 걱정되는 게 그분이 평생을 공주같이 살았는데 손에다가 물도 안 묻히고 살았는데 그 3평도 안 되는 감옥에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지금은 콩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불편한 밥을 먹어야 되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릴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에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삶의 초점, 성공의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실패의 삶으로 끝난다. 왜 그러냐? 신자는 성령의 인도받으면 완전히 승리하고 응답받지만 불신자는 사단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 저주 재앙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건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복음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한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결국 한 사람도 성공할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직 그리스도, 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만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도 없어요. 만 가지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삼직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만 가지 문제를 제공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신 왕, 그리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이 구호처럼 미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명한 내용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주의 세력은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 모르고 공부하고 성공해 놓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똑같은 전철을 밟아온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에는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장악하고 전부가 다 멸망길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 보면 사명이 발견되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에 다 속아서 지금까지 망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게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 듣고 안전하면 큰일 나는구나.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재앙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멸망이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서 저주 가운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라. 그 은혜 받으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비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못 들어서 못 깨닫는 겁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배경과 신분이 마귀 자녀고 평생 동안 마귀 신부름하다 지옥 가는 그런 상태가 나의 상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면 그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복음 아는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
이 약속을 제대로 믿고 붙잡은 사람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 의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분명한 언약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정쩡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역겨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가치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때 힘도 나고 지치지도 않고 그러지, 억지로 끌려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요 얼마 못 갑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가다가 중단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실제로 끝내신 겁니다.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이뤘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언약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그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불평이 생기고 핑계가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것은 분명히 뭔가에 속고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세요. 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 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는가? 이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라고 여기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요. 제일로 큰 문제, 영원한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성공한 차 해도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 가면 여러분 영원한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부분을 제대로 못 깨닫고 못 누리고 확신 못 갖게 하기 위해 속이는 거죠. 그 갈보리산 언약. 그리고 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감람산에서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가 평생 누려야 될 게 복음이고 평생 전도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전도는 절대로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하여 계속 역사하신다는 건데 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있다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지금도요, 밤마다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온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미션을 내가 평생 1000명으로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능력 갖고는
절대로 환경도 이길 수 없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구나. 그걸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24시간 기도 속에서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하시고 불신앙과 염려로 속이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그런 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리뭉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한 내용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믿부시다. 믿부시다는 말의 의미는 믿을만하다 그 말이에요. 믿을만하다. 당연히 그렇죠. 믿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들을 보면 그들이 특별하게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대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에 대한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고 불신앙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방향을 맞추고 나갔더니 모든 문제와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연한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거 붙잡고 나가라. 거기에서는 증인.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신자도 당연한 응답이 와요. 귀신 말 잘 듣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잘하지요? 그러면요 육신적인 응답 다 줘요. 병도 고쳐주고 경제도 해결해주고 예? 문제도 해결해주고. 왜? 그만큼 귀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응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한 응답이 없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주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무응답도 응답이다. 왜? 시간표가 안 됐는데 응답 줘봐요. 그거 가지고 까불고 다니다가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확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첫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개인에게, 그 국가에게, 전 인류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문제지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고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이 확신 가져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우상 숭배한 사람. 도무지 하나님도 몰랐어요. 하나님 계획도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절대적인 걸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죠. 유대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만 강조하다가 실패했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수천 년, 수만 년이 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 믿을만 해요, 안 해요? 예? 무당 말 듣고도 별짓 다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도 수억짜리 굿도 하라면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못 믿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누가 못 믿게 할까요? 그게 사단이. 왜? 믿으면 큰일 나니까. 믿으면 응답 받으니까. 창세기 21장 1절 4절에 보니까 백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웃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내 생명도 거기에 걸 만큼 확신 가져야 돼요. 다른 데 생명 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을 보면 이삭은 참 복음을 일찍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40세에 결혼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삭에게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걸 이삭이 제대로 깨닫고 믿은 겁니다. 2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20년. 몇 년? 20년. 아브라함은 10년을 못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다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일찍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 렘넌트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렘넌트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렘넌트 속에 들어가면 그걸 언약으로 사실적으로 붙잡고 기다리면 당연한 응답의 결과는 오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20년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태중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은 달라요. 하나님이 태중에서 야곱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은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인본주의 대가 그게 야곱입니다.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모심 생활하면서 거기서도 육신적인 응답을 받았지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단 방법 다 포기하게 만들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뭐요?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그 지저분한 이름 그거 버리라고 말이에요. 내 신분이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이름값을 해야 되고요.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이름값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은 렘넌트 때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 언약 속에 있기만 했는데 감옥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를 복음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받은 응답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계획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지만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이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모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왕한테 가서 하나님 메시지만 전달했어요. 역사와 응답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99%가 아니라 100%. 당연한 응답.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응답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야 흑암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7족속 31왕이
가난을 정복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간담을 높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이런 당연한 응답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100% 약속하시고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중직자 가운데 받은 응답의 대표자라고 하면 브리시글라라고 합니다. 브리시글라는 로마 사람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남편은. 그러니까 국제결혼한 거죠. 그 당시에 이 국제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금방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지요?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산업인으로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의 모임이나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현장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요. 뭐 바쁘다? 핑계입니다. 그거. 내가 살고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받는 내가 되려고 한다면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연장으로 돌아가 언약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 명령을 내렸어요. 할 수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가 없지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서 실패한 현장이 아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그 아덴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변론을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 살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돌아오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이걸 깨달은 거, 체험한 겁니다. 이런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이 브리시글라 아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온 것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알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18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찾아온 게 아니고 바울이 찾아갔다 그래요. 고린도 도시인데 여러분 두 부부가 이사 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확실한 복음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작업했음을 깨닫고 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만남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만남이고 축복인 걸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심의하고 전도와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그래서 성도를 방황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참된 응답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도록 안내하는 그런 전도자를 만났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요, 최고로 감사한 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확신을 가지고 깨닫도록 해준 그 유목사님,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어져요. 내가 그분을 몰랐더라면, 그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떤 상황에 와 있을까? 종교 생활을 가르치는 목사로, 직업 목사로 그렇게 유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종아리 맺는 시간표가 있다면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맞았을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도자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는 게 전도자인데, 그런 전도자가 복음이 심의하고 전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기도의 비밀이 뭔가를 몰라가지고 모든 성도를 헤매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이런 정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생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실패하고 다른 사람도 실패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나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면서 전도자와 함께 전도와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확인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서 매일같이 답을 얻고 힘을 얻는데 방향을 놓칠 수가 없죠. 결과 18장 2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확실했던지 아볼로로 하는 성경 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교수예요. 신학교 교수예요. 이 교수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신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을, 그 아볼로를 조용히 모셔다가
이 두 사람이 팀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는 다른 건 대충 알고 세상과 육신의 것은 많이 몰라도 복음만큼은 확신 가져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 사이는 길이요. 브리시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했더라면 어떻게 여러분 감히 신학교 교수를 내려다가 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눈을 열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린 중직자와 모든 평신도는 이 정도의 확신과 복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울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끝까지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최고로 응답받고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에게 감사하니라.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중심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고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욕심껏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올바로 입을 크게 열리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브리시길라 아굴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준비입니다. 복음 준비. 이 두 부가 복음이 확실하게 깨닫고 준비되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고 아볼로 목사에게 답 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응답을 가지고 고린도에 자기 집을 교회로 세우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하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준비만 되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연한 응답들을 계속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조그만한 병뚱과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당연한 응답을 받게 되는데 놓치는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다. 그 불신앙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순간의 한 번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방향을 안 맞추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불의식을 악을로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매일같이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복음, 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기도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이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응답들을 계속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최고의 응답의 모델인 브리스글라가 오늘날에 부부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준비하게 하시고 그릇 준비하게 하시고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추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매일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